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도 의리를 지키면서 합시다. 이렇게.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죠.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믿음을 예배전에는 사도신경으로 내가 뭘 믿는지를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 그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 또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를 살피면서 우리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돕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매일 말하십시오. 그걸 보면서 뭐 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여기 있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니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니 너는 걱정할 거 없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붙드시고 너와 동행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보통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제목을 써오라고 기도 카드를 나눠주셨는데 그거는 쓰셔도 좋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것들을 써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사람 나와서 시킬지도 몰라요. 그러면 온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주고 같이 아멘으로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봐서 너무 사실 다 한 명씩 하면 좋겠지만 그럼 밤샐지 모르니까 몇 사람 자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자기 옆에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향해 선포하는 걸 듣고 옆에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렇게 옆에서 아멘으로 격려해 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발표하겠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이 거울에 붙여놔도 좋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하는 재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갈라질지어다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말 역시 동일하게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대부분 보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가치 있는 자다. 너는 쓸만한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나는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는 쓰레기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은 늘 자기 가운데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많이 쏟아부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던 입술을 가진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을 내가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으로 선포된 좋지 않은 말이 이 시간 다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신 다음엔 하나님 내 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축복하고 싶은 그 축복을 내 입으로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입을 열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을 잘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시잖아요.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어느 집이든지 바가지 긁어서 남편이 변했더라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사람 될 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래가 뭐 사람보다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을 잘 사용하면 오늘 서기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말에 동의를 하죠. 예수님 당신의 말이 참 탁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동의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가 천국이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기관들이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아서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규칙을 정하고 잘못하는 사람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놀이가 뭐냐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좋은지 아느냐.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들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는 걸 보고 이 서기관이 와서 또 예수님에게 한번 이렇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계명이 제일 좋은 계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것이 첫째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결국은 서기관은 한 개를 물었어요. 그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둘째를 이야기하세요. 서기관은 첫째, 둘째 이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것이 첫째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할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딴따단 들어갈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다 서약하고 결혼하시죠. 그런데 왜 헤어지는 것입니까?
그 서약이 가짜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고 싶은 것도 뭐예요? 그것도 진심인 것입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러면 그때는 가짜였고 지금은 진짜냐? 아니에요. 그때도 진짜고 지금 마음도 진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죠. 사람이 언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죠. 여러분 뭐가 돌이 하나 날아와 먼지가 날아옵니다. 눈을 감습니까? 뜹니까? 자동으로 감아요. 누가 막 눈 크게 떠라 이렇게 해도 자동으로 감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들어가면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이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은 그저로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됩니까?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고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나를 손해보게도 하는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째가 뭐냐 이렇게 묻는데 그걸 그냥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고 윗자리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존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나쁜 것입니까? 그거는 내가 원해서 돼야 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원하면 안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긴 옷을 입고 외모를 꾸몄다 이거예요. 그죠? 시장에 다녔대. 사람들 보고 인사받으려고 우리도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임금님 행차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엎드리잖아요. 무슨 대감 행차시다 그러면 다 엎드렸다 이거예요.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이렇게 폼 잡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존중을 해줬다는 거죠.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을 보면 예수님 닮았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투표하면 누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투표하면 1등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뭔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존중과 존중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원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애쓰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기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이렇게 그 당시에 과부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인도에도 보면 인도의 어떤 측면에서 가장 참 오래된 문명 중에 한 개가 인도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보면 참 이게 뭐랄까 지금도 여러 가지가 이게 발전해 가면서도 아직도 전혀 발전이 안 된 그런 어떤 지역도 있는 게 인도인데요. 그 당시 18세기까지만 해도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어야 됐다 그래요. 첫 번째는 남편 따라 죽든지 보통 그때는 그 나라 화장했으니까 그냥 불 속에 그냥 이렇게
두 번째는 보통 또 살 능력이 없으니까 남편의 형제에 첩이 되어서 같이 살든지, 세 번째로는 머리를 빡빡 깎고 어떤 그런 아주 거린으로 살든지,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게 인도 여인들의 어떤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삶이었다. 그 중에 뭘 선택할 거냐? 그래서 차라리 어떤 사람은 그래 거린으로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간디나 이런 사람들이 연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오래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과부들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런데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니, 이게 참, 그러면서 자기는 존중받기를 원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러면서도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악행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만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 길든 짧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주는 거죠. 뭐가 최고냐? 사랑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서기관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시대 가운데 사니까 그렇겠지, 뭐 제사가 보다야 이런 어떤 그 사랑하는 게 맞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하던 세상이냐면 번제를 드리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료 서기관이 보고, 야, 니 제정신이가 그럼 우리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기는 한데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희 말씀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누구의 뽕나무 위에 올라간 누구?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도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장 삭개오에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한테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기는 한데,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한 서기관 보고 뭐라 그러냐?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그 정도만 하는. 그런데 너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동의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한 거죠. 좋은 말입니다.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런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걸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아직은 아니야. 아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모른다고 하니 입으로는 알고 있고, 안다고 하려고 하니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아는 것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예를 통해서 알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냈듯이 전심으로 헌금합시다, 뭐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두 렙돈이나 한 고드란트나 뭔 말인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단어니까요. 이 두 렙돈은 헬라에서 사용하던 동전인데 가장 싼 동전이라는 거예요. 가장 값이 싼 동전.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죠? 병아리 얼마 주고 샀어요? 800원, 300원. 그러니까 이 두 렙돈으로는, 한 렙돈으로는 병아리를 반 마리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가치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렙돈 되면 한 마리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00원 정도 돼. 300원 주고 한 마리 샀으니까, 두 마리면 600원. 이게 한 600원이니까 좀 더 보태줘가지고 그냥 대충 얼마요? 1,0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1,000원,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한 1,000원 정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모든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는 43절에 보면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밥 한 그릇 사 먹으면 얼마 합니까? 제일 싼, 학교에서 식당에서 밥 사 먹은 값이 제일 싼 것 같아요. 학교 식당에서 밥 한 그릇이 얼마예요? 3,500원. 학교, 대학교 식당. 여러분 돈 없으면 학교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보통 가게는 얼마예요? 최소한 5,000원 하죠, 그죠? 5,000원. 기본으로는 7, 8,000원 하죠. 보통. 근데 이 여인이 가진 전 재산이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1,000원은 돈 많은 사람의 100만 원보다 더 클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있어야 또 살 수가 있으니까. 물론 당시 회당에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쌀을 나눠줬다 그래요. 헌금하고 회당에서 쌀 받아오면 찌는 장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면 쌀만 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반찬도 있어야 되고 더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걸 모아서 더 어떻게 쓸 때가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가 더 돈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냈습니다. 그럼 전부를 내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시했을 것입니다. 1,000원밖에 못 헌금하냐. 그래서 총액으로 따져보면 그저 작은 돈이잖아요. 가장 작게 넣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존중과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크게 보시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동전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돈 많이 헌금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 안 할 줄 알았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가 재정이 더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걸 아십시오. 뭐 100만 원을 헌금하든 1000만 원을 헌금하든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지 않은 어떤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돈 1,000원, 이 가난한 과부의 1,000원보다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헌금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이 해놓고 나중에 와서 목사님 내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왜? 지난번 헌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워서 안 되겠어요. 날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너 나만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자격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김상덕 형제는 누구에게 너는 딴 사람 보면 안 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봐야 돼,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격이 뭔 자격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 2랩돈 넣은 여인 보고 가장 많이 넣었다 칭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여인이 그것으로 정말 자기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너 내 마음을 너가 알고 받았구나.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전부를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깝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누가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헌금을 냈죠. 이제 제가 이런 소리 해도 더 낼 기회가 없어요. 많이 내라 그래도 지금 주머니 넣고 낼 수도 없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헌금을 넣으셨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넣으셨습니까? 더 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넣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아깝네, 이거 고기가 몇 건인데, 그런 생각으로 헌금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지십니까?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교회 와도 고개 숙이고 자고 설교는 안 듣고 사모하는 마음은 없고 언제 끝나나, 오늘 성찬식까지 있는데 막 이런 생각, 온 생각 전지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앉아 있다고 칩시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을 몰라서. 눈이 빠지도록 저를 쳐다보면서 뭐 제가 빼줄 것도 없는데 어쩌라고 지금 저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신 것입니까? 저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니까 눈이 빠지라고 저를 쳐다보는 거겠죠.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없을까, 이런 자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셨네. 그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아내, 자녀, 믿음의 형제 자매,
예수 안 믿는 이웃들, 심지어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웃어보세요. 자, 웃어보세요. 예. 그리고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너 지금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돼.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걱정하지 마. 너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하나님 풀어주실 거야. 너 하나님만 의지해봐. 너 그런 하나님인 줄 믿어.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격려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정말 마지막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그게 생각나는 거죠. 아,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그 사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볼까?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이라도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격려가 생각나면 그 사람 한번 찾아오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고 살게 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져서 살 맛나게 하는 어떤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나에게 전부를 주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오늘 성전 안에 계신데 이 성전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골고다의 길로 가시는 거죠. 주님은 이제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부를 드리는 이 여인, 어떤 측면에서 이 여인이 드린 전부 이 제사는 정말 아름답게 쓰이지 받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 서기관들, 이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하여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하나님, 나도 주님께 전부를 드릴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더 사로잡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부대기 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고